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소원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약 이렇게 한 주일을 지나셨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승리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뭔가 지금 나눌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챕터 2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와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우리들의 경험, 또 그런 경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여지는 세상의 현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그런 긴밀한 교통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냥 나하고 교통하자, 나하고 사귀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도 요한은 말씀드렸던 바대로 요한 1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머무시는 그분을 본 바요, 또 이제는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그냥 붙잡았다 만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매우 구체적인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주 중요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그 사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소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의 경륜의 이치를 제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을 더 가깝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온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갖추고 있어야 될 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소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소원이 있어? 아니 무슨 부족한 것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그것이 소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소원이냐?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에베소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럼 원하시는 모든 뜻들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소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이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있다. 와우!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뜻 안에 누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거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속에 깊은 것도 아시는 분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원하시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와,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들은 정말 이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의 이치 혹은 구속의 경륜을 살펴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그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은 그것이 막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엄청 막 아름답고 황홀하잖아요. 그 음악이.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악기들을 그 악기의 음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것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 바이올린이 됐든 피아노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첼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관악이 됐든 여하튼 그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걸 싹 들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두어 번 치는 챙챙챙 이런 심벌스나 두드리는 악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은 뭐 목사님이나 또 신학 그 학교에서 뭐 강의 시간이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절을 많이 얘기하면 시절에 안 맞는 목사예요. 구세대의 목사고 과거에 속에 묻혀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어쩌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등한히 하고 있다. 여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즉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그리스도인 신앙의 길이요 우리 교회의 길이요 기독교의 길이요 결국은 인류가 삶을 얻을 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성경철을 좀 여러분들에게 꽤 많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철을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다 찾으셔서 일목요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한 줄로 이렇게 이 구속의 이치, 구원의 이치,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 하는 성경이에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도 뭐가 있다? 소원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와가지고 말이죠.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꾸 이렇게 성경절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입에 나가는 말이 좀 달라질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달리 말씀드리면 다시 수정하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총기가 좀 거기까지는 미치는. 제가 가끔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예언의 파노라마든지 계시록이든지 다니엘이든지 이거 만날 때 가끔은 성경절을 중복해서 잘못 쓸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 그러나 그때마다 또 제가 이렇게 해결해 드리죠.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즉 우리가 내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한 받은 사람이냐? 택함 받은 사람이라.
사실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는 기절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연결을 일목요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 한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택하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도 아마 기쁜 뜻이에요. 그 기쁜 뜻이 뭐였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하나는 아주 모두가 다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1절로 4절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무엇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도록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인류를 불행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낳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인간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 범죄한 아담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단발, 내가 그랬는데 네가 나를 떠났구나,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더 절감하는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사랑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창세기 3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얘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창세기 3장 8절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범죄하고 떠난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은, 무궁하신 사랑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왜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뭐 하려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인생들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했지만 인생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인생들은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찾아왔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사망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흙일 뿐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들이 나를 뭐라 했느냐? 모든 인생이 육체가 됨이라. 즉 죄에 팔린, 흙과 같은 죄에 팔린 존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찾아왔지만 여기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인생의 마음속에 머물기를 원하시지만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 존재, 인류만 하나님을 영접치 않고 거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는 머물 수가 없어. 왜?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마음 문을. 근데 다 문을 닫았으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여러분과 저의 선대조들이, 그렇죠, 선대조들이 하나님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바로 6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면 안 되고요. 인류가 하나님을 내쫓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내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이나 이 우주가 인류 때문에 지어진 건데,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새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걸 지은 건 사람으로 거하게.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거하려고 땅까지 만들어주고 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떠날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던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만 막 천체 대격변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터지고 열리고 땅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인류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내쫓았을지라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의 후손을 남기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소원을 우리들에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출애굽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 25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와우. 내가 그들 중에 머물 성소란 말은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오시겠다는 거예요. 와우.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보내가지고 슬픔을 겪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말 이제는 두 번째 첫조상이 된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첫조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다 두셨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머물겠노라. 그 머물겠노라고 하는 이 예표로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디로 나가? 성소로 가면 된 것입니다. 언제? 구약 당시에.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미리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인류의 열방의 빛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완성되고 완전한 건 아니었죠. 그것은 뭘 보여줬느냐? 구약의 그 성소는 뭘 보여줬느냐? 그 성소의 핵심이, 성소의 중심이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왜요? 나와 우리 중에 머무는 성소.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뭘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아들을 낳을지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우. 성소를 지어라 할 때는 내가 너희 중에 머물도록 지어라 이러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예 내가 한 장소를 선택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 아마 그냥 들어갔구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뭘 오셨느냐? 임마누엘.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워킹 생츄어리예요. 걸어다니시는 성소로 오신 거예요. 걸어다니시는 성소. 즉 걸어다니시면서 우리 중에 머무시는 누구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인류는 번번이 어때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 이 애절한 소원이 있어서 지었더니 땡 떠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했더니 하나님 계시지 마세요. 다 하나님을 거절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세요 해서 그 120년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다 떠내보내서 인류가 망해.
그 다음에 다시 성소라고 하는 이걸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는 소원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이번엔 그 성소를 막 핍박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없애뜨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렇게 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이시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중에 머무시는 임마누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다시 또 이번에는 뭐냐?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오셨지만 다섯 번째로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임마누엘로 오셨고 이번에 여섯 번째 성경입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내가 어떡하마? 지금 떠나간다. 그러나 너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 모두를 다시 어떡할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떠나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4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길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주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오셨느냐? 요건 외우셔야 돼요. 7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처음에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애려고 왔지만 이번에는 왜 다시 오시느냐? 나를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와우!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이 계속 인류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들 예수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데리러 오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뭐냐? 벌써 이게 9개가 되네요. 9번째. 뭐가 되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때냐? 만물을 새롭게 할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지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 새롭게 한 만물을 누구한테? 아들들에게 주는 거죠. 와,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우리는 잠시 뭐 하는 거예요? 지구는 재개발하는 동안. 그런 다음에 천년기라고 하는 동안 지구는 싹 재개발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창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를 위해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주는 거죠. 그때 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나왔네요. 다 이루었도다. 창조 후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21장 계시록 21장 6절에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신 다음에 6절에 다 이루었다. 이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새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와우,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하는 자? 기다린 자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데려간 자죠. 그들이 뭐라 했는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비로소 여기가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되는 것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구속의 경륜. 제가 여러분들에게 9개 일러드렸어요, 성경. 제 1번은 에베소 1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 8절, 9절 하셔도 좋겠어요. 9절. 그 소원을 저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인간은 또 창세기 6장 3절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쫓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노아의 홍수가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또 우리 중에 머물기를 원하셔서 출애굽 25장 8절 성소를 우리 중에 머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 성소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회파되고 성소의 본질이 왜곡될 때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우리 중에 머물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거절했죠. 또 거절, 성서의 마지막인 또 거절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잘 돌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온다. 그래도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것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다시 온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느냐? 누구를 데리러 오느냐? 히브리서 일곱 번째 히브리서 뭐예요?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 와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덟 번째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겐 유업으로 주는데 그 유업이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귈 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의식화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아들 되게 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의식적으로 의식화되도록 마음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는 하나님의 결국 누구예요? 소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소원의 열매라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소원이 어떻게 연결어가며 어떤 방법으로 연결어가는가 제가 8개의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이 8개의 성경 말씀을 한 장에 펼친 그림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과서가 성서라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 속에 있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다 보신 거예요. 8개 성경절로. 그러나 뭐 한 가지를 더 본다면 9번째 하나를 더 본다면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럼 이게 이제 9번째.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 8번째 성경 계시록 21장. 이렇게 해서 9가지 성경을 제가 드리면서 성소라고 하는 펼친 그림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아주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한 줄의 도표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경절 같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꼭 암송하시고 계셔. 나는 소원의 열매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교제가 연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소원의 열매가 소원이 연결어가는 과정들이 일목요연 한 장의 도표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소로 우리 중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성소의 이런 모든 그 심오하고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과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